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애굽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큰 풍년이 있었어요. 7년. 그리고 곧이어서 흉년 7년이 또 있었어요. 그때 야곱 가족들도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식량을 구하러 왔었죠. 그래서 극적인 요셉과의 상봉이 있었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 그때 고센 지역에 머무르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요셉도 같이 있고. 네,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어요.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의 총리로서 일했던 그 업적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죽고, 요셉 바로 직계 자녀들도 죽고, 손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겠죠. 그리고 요셉을 등용했던 그 바로도 죽고, 바로의 아들도 죽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 애굽의 왕. 요셉의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의 생각은 요셉 당시 바로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9절에 보면 그가 바로 애굽의 왕이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많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애굽을 공격할까 봐 겁나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졌고 자기네들끼리 합쳐서 이 땅에서 나간다고 하면 또 나갈까 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지혜롭게 해야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름 지혜롭게 내린 결론입니다.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들이 이제 힘들고 지치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줄어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니까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번성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돔성이랑 라암셋 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나 바로의 원래 계획하고는 안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원래 계획하고는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자녀의 수가 불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다시 취합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까지, 딸이면 살려두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면 전쟁이 났을 때 공격할까봐 두려운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노동력이 푹 감축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도 문제고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창세기 26장 4절이요. 이번엔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창세기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이삭과도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이요. 이번엔 야곱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같은 약속. 너의 백성,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예,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너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예, 너희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질 것,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것,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도 않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도 안 돼요. 이건 바로의 생각, 바로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 그래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 바로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그럼 이럴 때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될까요? 바로의 시각, 세상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일을 좀 포기하거나 세상에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왠지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의 시각에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아니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지금도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반대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중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남자아이를 살리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은 절대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정반대로 대치될 경우 그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시각을, 바로의 생각을,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시각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